문장이 이 단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띄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즉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거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즉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받는 그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레데섬 문화 자체가 한탕주의입니다. 노세노세예요. 육적인 삶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부르고 게으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탐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얼마나 배부르고 성공하게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거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있다, 평가를 받게 된다. 어떻게? 주님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재림을 통해서 이제 선악간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레데섬의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현재적 삶과 미래적 삶이 아름다워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뭐냐?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랬어요. 크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크시다, 그런 수식을 앞에다 넣었을까?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레데섬 문화 자체가 다신론이에요. 많은 신 가운데에서 한 분, 일순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신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또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크신 하나님, 많은 신 가운데서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시면서도 크신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 찬양, 이걸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레데섬에 흩어져 있는 다른 종교 문화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이라는 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할 때 크다, 이런 의도로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앞에 구주를 넣었죠. 구주는 이것도 아주 의도적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이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광이죠. 그다음에 다스리실 때 영광이죠. 다시 오심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단계의 정점은 뭐냐? 바로 다시 오실 때가 주님이 가장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다. 그런 영광이 나타나신다. 재림으로. 바로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소망이 아니냐. 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14절로 가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제 이 속에는요, 예수님의 성탄도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낮아지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탄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주심이 바로 성탄으로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줬다. 여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와 있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이 한자어는요, 돈을 주고 금전을 보상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는 뜻이에요. 가령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하게 되면 4배로 갚는다. 그러면 4배에 해당되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고 그걸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요. 그래서 속량하신 것은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 구해냈다, 해결해줬다 할 때 속량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 속량하신 예수님 할 때는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속죄라고 들어갈 때는요, 주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다가 강조가 되고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 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상업적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속량이다. 그런데 모든 불법에서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유전된 죄와 자기가 지은 자범죄까지 모든 죄, 이거 다 불법이죠. 자, 이 불법에서 우리를 주님이 속량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즉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그 과정을 전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위대한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성인된 모습으로 오지 않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죽는 순간까지 포함된 모든 전 인생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된 생명부터 장차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그 죽음에 이르는 모든 전 생애가 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의 속량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낙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에서는요 어떤 생명관을 갖고 있냐면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그때 이미 이 생명이 출발했다로 시점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수정되는 순간 생명의 출발, 뭐 8주가 지나야 그 다음부터 생명, 그것이 아니고요, 수정되어서 하나의 결합체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몇 주 만에 있다가 뭐 낙태한 건 괜찮다, 뭐 14주 이내는 괜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캐톨릭도 원래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교황이 바뀌고 나서 좀 그쪽 생각이 칼라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님이 낙태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스스로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제거될 뻔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바로 구원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아이는 부정으로 태어난 불법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구나 하는 개념이 그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 아이를 이제는 일반적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아기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제 속량이 됐으면 이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정결이 들어갑니다. 깨끗이 씻어요. 씻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이 들어갑니다. 그 깨끗한 씻음 속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속죄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피를 뿌려요. 레이기에 보면 피를 뿌려서 이제 그 사람 오른쪽 귀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갖다가 또 그 사람 귀에 발라요. 그러면 이제 정결과 거룩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의 단계가 있고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정결하다 하면 깨끗하다, 씻었다는 것이고, 거룩한 것은 그 깨끗한 것 위에다가 더 씌우는 거예요. 존귀함을. 그래서 성도는 어떠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존재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몸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육체예요. 유물론적으로 볼 수 있죠. 유물론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그냥 고기다, 그냥 살점이다. 그래서 이 몸을 굉장히 폄하를 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죽으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냥 거름이 되는, 그냥 나무 밑에다 그냥 이 밑거름이 되도록 묻어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보신다고 했죠. 구약에도. 근데 신약에서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의 은총이 있어서 정결과 거룩이 더 씌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을 때 또 죽어있을 때 그 존엄성과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든 또 사고사로 죽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다가 죽든 간에, 그것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폄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장례도 치르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 그 육체가 다시 거룩한 부활의 변화체가 되어서 다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육체에 대한 폄하나 또는 죽음에 대한 이 폄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즉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죠. 성도들이 거룩하게 진 것은, 또 다른 말로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럴 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이제 말씀으로 씻는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도는요, 거룩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동일한 겁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함으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그 소리문답 배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를 진행하셨는데, 선악과는 시험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그 언약의 대상을 놓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시험하는 언약이 아니라 생명 언약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이 언약, 즉 새 언약을 통하여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기 백성 삼으심인데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되신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 언약을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요, 생명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또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요. 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불우유독기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고 이제 그런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건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 또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선한 생활, 또 섬기는 그런 구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같은 개념인데요. 그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은 이제 그 정결 상태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의 상태예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되냐,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일을 더 훨씬 많이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진 거죠. 왜?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나 선행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많은 전도의 이 접촉점을 찾게 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리합니까? 그래서 구제는요, 전도의 방편 가운데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우물을 파준다든지, 또는 이제 이 밀가루나 옥수수가루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끼니를 만들어가지고 배급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유치원, 또는 병원, 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소 같은 거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것을 분양해 준다든지, 다양한 이제 NGO 활동을 통해서요, 직접적 복음이 안 나가요. 근데 간접적 이 토양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알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이것이 결국은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토양 속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그러면 특별히 이 저항감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함께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것이 주로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구제하고 학교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원 만들고 거기서 이제 구제미를 풀어서 계속 도와주고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6.25 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헌옷 같은 거나 이제 물품 같은 거 오면은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세대는 이제 그것이 없지만 그만큼의 그 공급을 받게 됐을 때 사람들 이 멘탈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미국 사람은 기독교 국가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가 정확하게 헌법상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수정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임의 속에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갑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 하니까 미국 사람들에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많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실제 또 많은 일을 했고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지역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복음의 아주 기초석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구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구제하는 하나님 본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제 활동을 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문에 낸다, 방송에 낸다든지 해서 자화자찬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구제는 마땅한 거야. 전도는 마땅한 거야. 기도는 마땅한 거야. 그런데 기도나 구제나 전도나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에게 한다는 공통점이에요. 금식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보시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둥, 네가 또 기도를 했다는 둥, 금식을 했다는 둥, 선한 일을 했다는 둥, 이런 걸 할 때 은밀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당시에 사람에게 구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실상은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걸 보고 평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이 딱 선긋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막 방송에다 막 이렇게 내고 막 신문에 내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줄 아니까 이 방송에도 좀 우리도 내놓고 해야 되지. 그냥 은밀하게만 하면은 이 복음의 토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적 선택보다는 성경을 선택해야 되죠. 성경에서 주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했으니까 나팔 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를 먼저 도와주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돕도록 이렇게 구조를 시스템 만들어 가야 되지. 그냥 막 어디 방송에다 내고 신문에다 내고 말이에요. 거기다 뭐 했다 해가지고 막 매덕을 했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 도대체 교회는 돈이 얼마나 많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얼마 했다 하는 것은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조계사가 얼마 했다, 명동성당이 얼마 했다 그런 건 별로 안 들어봤죠. 우리는 유난히 거기에 너무 예민해, 언론에.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구제, 예배 이런 건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요즘은 쇼를 많이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보면은 정말 민망해요. 그런 게. 그런데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또 뭔가를 연출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죠.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인간의 그런 위장된 쇼가 최소화가 돼야 되고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교 부리지 마라 이거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듬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올려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정 갖고 그걸 쪼개면서 예쁘게 아롱다롱 해갖고 예쁘게 돌을 만들어서 돌제단 위에다 재물한다? 노 아니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나 또 예배 기획을 할 때나 연출을 할 때나 또 방송으로 편집을 할 때나 정말
쇼하지 마라. 진짜 큰일 날 일이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이거 정말 위험한 짓이다. 정말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을수록 상급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그다음에 전도, 구제, 예배 이런 것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야 돼요. 땅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그 분강사가 되신 분이 있는 그 교회였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그 전도 담당 목사야 내가 새 가족 양육 담당 목사. 여기에서 성도를 전도하고 양육해서 정착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구가 여러 교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마다 20명에서 막 40명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이 와요. 전도가 돼요. 그러면 처음 나서 이제 그걸 양육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구별로 경쟁을 시키고 또 전도자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걸었다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상품을 거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1교구에서 전도한 실적이냐 2교구가 전도한 실적이냐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근데 1교구가 말하길 이건 내가 전에 몇 번이나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6개월째 내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좀 무슨 소리냐. 내가 시장에서 만나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해갖고 내가 데리고 왔다. 그래갖고 옥신각신 이제 교구장은 이제 여전도사님들이었는데 또 부목사가 있고 이게 막 이제 싸우는 거야. 이거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0.5 나눠고 0.5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조금 했다. 그러면 이제 더 비율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승용차를 주고 뭐 굉장히 많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회의감을 가졌죠. 와, 이거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기쁨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너무 과도한 경쟁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적이 안 나오면 막 엄청난 문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 문화를 이렇게 이 마케팅 문화나 이런 경쟁 중심의 문화로 완전히 노출을 시키고 교회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 예배, 전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런 일들은 전부 주님 앞에 상급받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레데셈 문화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타주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제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전도에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요. 뭐 믿기 싫으면 말아 그냥 뭐 너 좋아라고 그러지 뭐 나 좋아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도 네가 복 받을 건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자예요. 구원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선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것을 열심히 한 그러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교회의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구나.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이미 결정됐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살짝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15절인데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거라. 장차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다. 이걸 강조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예수님의 피로써 너는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 속량을 했고, 모든 불법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그것을 하거라. 이렇게 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디도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서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엄하게 책망도 하고, 그리고 네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눈치 볼 것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들의 그 유압 가운데 네가 주눅이 들면 안 된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이게 강단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순간에 결국 싹군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성도와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교회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항상 강단입니다. 말씀이 변질이 없어야 되고 훼손돼서는 성경 그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포하는 정결한 강단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에요. 그것을 루터나 칼빈이 시도한 것이 강단이 뒤집어져야 된다. 근데 강단에서 비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비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나가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했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칼빈도 바로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말씀의 변질이 없도록 신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전한다.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디도 너도 앞서 말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파해서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정확히 형성해야 된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자. 불법 가운데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깨끗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이제부터 뭐냐? 선한 일을 하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거라. 그것도 열심히 하거라.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을 주님은 원하신다. 디도야, 이것을 증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거친 곳입니까? 이 선문화 자체가 너무너무 거칠죠. 그러나 주님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결국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서 아주 성공적 목회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붙잡혀서 변질되지 않는 사도의 가르침과 성경 그대로 증거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사역을 그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의 직무가 그겁니다. 목사가 가장 중요한 직무. 목사는 뭐하냐?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초대교회 구제와 관련돼서 7 집사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그리고 너는 오직 말씀을 증가하는 것과 복음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 본질로 돌아가는 기본 자세였다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권면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